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주빌리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고 결심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특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 제목이 유유상종인 만큼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끌린다고 합니다. 르호보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람들과 주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 그들과 함께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이기도 하지요. 이 말은 르호보암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이름은 백성이 넓어지다 혹은 백성을 확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호보암을 기점으로 왕국이 분열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담고 있고, 그 계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은 굉장히 크고 강력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국력을 자랑하며 주변 나라에 영향력을 끼쳤고 성전을 지었으며 외교와 경제를 통해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일구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런 아버지 솔로몬의 거대한 기반 위에 앉았던 왕이었지만, 그는 즉위 직후 자신이 짊어진 부담이 단지 권력의 승계가 아니라 자기가 함께 지내는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역사적 분별의 시험대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한 직후 처음으로 마주한 일은 환영도 아니고 축하도 아니고 바로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2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세금으로 와 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무리는 왕으로 즉위한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세겜으로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겨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은 임금네 아버지가 지은 힘겨운 일과 그가 우리에게 메운 무거운 멍에를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의 이 요청은 단순한 청원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즉위하고 나서 백성들이 드리는 첫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는 곧 지난 정권에서 누적된 고통과 피로가, 그리고 새 시대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담긴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에, 그리고 여로보암이 돌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긴박한 시기에 이러한 요청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왕이 즉위한 뒤 내리는 바로 첫 조치가 그 통치 철학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왕정체계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국민은 바로 이 첫 조치에 집중합니다. 실제로 이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경제회복과 서민부담 완화를 상징하는 정책으로 민생회복 쿠폰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주빌리교회 교우분들도 다 이렇게 신청해서 받으셨을 텐데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노동의 양, 그리고 이전 솔로몬 왕에게 받았던 우리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 당신에게 묻고 있사오니 당신은 우리의 이 어려움 어떻게 답하실 것인가요?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그들의 노동량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당신과 함께 이 나라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백성입니까? 하고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백성의 물음 앞에 르호보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셨다가 3일 지나서 다시 나한테 오세요.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추측해보건대 르호보암은 왕으로 즉위하기 이전에
아마 솔로몬 왕으로부터 많은 노역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아마 이 여론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갈피도 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이 즉위하자마자 찾아온 이 요청에 대해서 일단은 3일간 숙고해 보기로 합니다. 3일 후에 오라는 그의 말은 그가 최소한 생각하고 고민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정치 지도자로서 첫 출발점에서 보여준 신중함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상황을 단순히 무시하지 않았고 적어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의 이 대답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만큼은 르호보암도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순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장면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즉흥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중요한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그 질문에 대해 묻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3일 후에 오라고 하는 이 짧은 결정은 인간적 판단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머뭇거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다음 장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르호보암은 그 짧은 유예의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빠뜨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여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처럼 뛰어난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할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도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지혜로운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려왔다. 저기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타작마당을 빼앗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가 가서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칠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내라. 앞서 여로보암이 마주하였던 상황처럼 백성들이 왕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다윗 왕이시여,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마당을 빼앗기고 있어요.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해야 될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해내는 것이 다윗 왕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이 당연하고도 응당히 해야 될 의무 앞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가서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야겠습니까? 제가 그일라를 구해내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윗에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가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내어라. 그래서 다윗은 움직이게 되었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내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가 유다 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헤브론이다. 유다 도시의 한 곳에서 올라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어느 작은 것처럼 아주 작은 질문부터 큰 질문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논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리더십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면 르호보암은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균형을 따져보며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쭙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왕위를 계승했지만 영적으로는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고민합니다. 정보를 찾고 사람들의 조언을 찾고 환경을 분석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결정을 앞둔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묻는 시간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마다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며 우리가 함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지,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지 하는 이 내용 가운데에 가장 자주 나누게 되는 주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믿음이 약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는 이들의 신실한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마치 다윗 왕처럼 말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는, 때로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통해, 또한 일의 흐름과 정황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비밀스러운 암호처럼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을 능가하는 것으로 꿰뚫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의 자리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조금씩 밝혀지는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얻어내는 정보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분명하게 알아내는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은 그 뜻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보단 자신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따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르호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 임금님이 이 백성에게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설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했던 원로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르호보암이 그 백성의 종들의 요청을 들어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그들의 요청을 듣는다면은 그들은 르호보암의 종이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로들의 말은 정치적인 전략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에 담긴 리더십의 제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백성의 고통을 주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섬김의 권위, 낮아짐을 통한 통치,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지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 즉 그와 함께 자라며 정치적 기득권을 공유한 이들의 말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젊은 이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임금님한테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임금님은 우리 짐을 덜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한테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소. 이 표현은 단순한 과격함이 아닙니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잔인한 통치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는 발전이 아니라 가학적인 권위의 남용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가 아니라 자기 권위를 지키는데 혈안이 된 통치자로 변질되고 맙니다. 왜 르호보암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이미 듣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자기 생각을 지지해준 말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확증의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자기 마음에 정해둔 결론에 맞는 정보만 취하고 반대되는 조언은 모두 무시했던 태도인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를 단지 르호보암의 문제로만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결코 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곁에서 말을 걸어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혹은 강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빌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들만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준 결론을 지지해주는 말, 결정에 확신을 실어주는 말, 그래, 너는 틀리지 않았어 하고 말해주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듣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 주변의 평균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이끌리고 결국 비슷한 생각, 비슷한 판단을 나누는 사람들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처럼 선택은 개인의 영역을 갖지만 그 배경에는 항상 누가 곁에 있었는지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가 관계적 맥락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곁에 있던 사람들의 말, 그리고 그 말 앞에서 그가 택한 반응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의 무게와 방향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진실된 조언을 들은 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다시 비춰보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외적으로 보면 왕후가 되었고 내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궁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처럼 그녀의 인생도 한 선택 앞에서 바로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녀는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설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에스드계의 측근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대답을 전하게 했다. 스스로에 갇혀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유다 사람들과 달리 왕궁에 있으니 빠져나갈 것이라고. 왕비님이 이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해방과 구원의 손길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다 사람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비님과 왕비님의 아버지 쪽 집안은 끝장날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아닌지. 아까 르호보암의 주위에 있던 젊은 정치 지도자들과는 달리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직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스스로 갇혀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유대 사람들과 달리 왕궁에 있으니 이 위험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왕비가 조용히 있는다면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며 왕비 또한 이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부드러운 설득이 아니라 에스더를 흔들어 깨우는 진실한 직언이었습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하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공동체를 바라보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달리 에스더는 이 말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전하게 했다. 가서 수사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러고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야 합니다. 나도 내 시중드는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금님께로 가겠습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요. 내가 끝장난다면 끝장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모르드게의 진실한 조언과 에스더의 순종의 마음이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한 조언을 해주는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선택을 이끌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줄 수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그 진실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다면은 그 관계는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둘은 단지 혈연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는 동지였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거울이 되어줄 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주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는 이 말은 단순히 속담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성과 신앙의 무게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르호보암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백성들을 결국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에스더는 진실을 말해주는 모르드게와 함께하며 민족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가르는 정직한 영적 환경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워가야 할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를 깨워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함께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 필요할 때는 서로에게 모르드게가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품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서로의 기준을 이끌어가는 공동체, 우리가 적시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모르드게가 되어줄 때 우리는 모두 에스더와 같이 지혜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에스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인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금식합시다. 우리가 서로 만약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면은 서로 요청합시다.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때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며 금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할 때 제가 내가 요즘에 좀 식욕이 많아서 금식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 말하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겠지요. 아마 그 여러분들의 요청 앞에 당연히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그 고민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각 개인으로서 그 뜻을 함께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해나가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며 지혜로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비춰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적시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뜻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처럼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우리 공동체가 각자의 삶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깨달아가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과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과 주님께서 주시는 요청 앞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르호보암처럼 듣고 싶은 말만 쫓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이 두렵더라도 하나님 뜻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곁에 진실을 말해주는 모르드게와 같은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빌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